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라프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돌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돌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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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없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그 스락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왔어.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떠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라. 염려하건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같이 있으면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리라 하시더라. 아멘. 저는 요즘에 개인적으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먼저 기도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만나는 순간에 무엇을 합니까 여러분들? 제가 목사로서 지금까지 설교를 많이 한 것 같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보다 내가 움직이기보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기보다 기도가 먼저 되어지게 하소서. 그래서 어떤 기도 제목 문제들을 만나면 그 무엇보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정말 그 이 문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인가,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알아가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금주에 정말 그런 일들이 또 깨달아지는 거예요. 간증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의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방법으로 그 기도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내가 무슨 행동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이걸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여러분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믿지 않아요. 내가 오늘도 비가 오게 기도했는데 우산을 챙겨가지 않는 그런 모습은 아닐까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비가 오기를 기도하고 아이가 그러잖아요. 아빠 우산을 챙겨가세요. 왜요? 아빠가 비 와달라고, 비가 오달라고 기도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겉모양 보고 잘 모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요. 사실은 내면에 그 사람의 본질이죠. 내면 속에 아픔이 있고 심각한 외로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름다울 수 있고 멋질 수 있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의 고통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치료가 잘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더 깊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고치는 길은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배요, 예배. 여러분이 오늘 어떠한 문제가 있든요, 어떠한 기도 제목이 있든 간에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직장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어떠한 문제, 결혼의 문제, 내면의 문제, 뭐 다양하게 많을 수가 있죠.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그 문제에 개입하시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한국교회가 위기다, 우린 다 느낍니다. 그런데 뭐가 위기냐? 그것은 예배가 위기예요. 예배가. 다른 게 위기가 아닙니다. 뜨거운 예배가 사라졌어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예배가 사라진 겁니다. 정말 내가 믿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고 역사하는 그 예배가 소멸되고 있는 거예요.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배다. 그 예배의 핵심이 뭐냐? 예수님이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다. 나머지는 다 2차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어떠한 예배든 여러분 승리하셔야 돼요.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과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요. 무슨 예배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예배 드리는 그 예배 때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예, 그럴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6장 1절 같이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그렇죠? 여기 보니까 주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찬양도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주님께서 높은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 그렇죠? 영광을 나타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 임재가 확 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지난주에 전 너무 제가 간증했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필리핀에 있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임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만지시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다 만지고 있는 거예요. 전 눈물을 참느라고 그냥 얼마나 그냥 계속 울었어요. 마음으로. 한 자매가 계속 울고. 성령님이 만지시는 거, 그게 임재예요, 임재. 여러분, 이사야 이야기 한번. 이사야 직업이 뭘까요? 우리 이사야 지금 6장이잖아요. 이사야가 직업이 뭐예요?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선지자니까 성전에 자주 갔겠죠. 근데 처음 간 게 아니라 아주 자주 갔겠죠. 이사야 선지자니까 여러 차례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6장을 묘사하는 이날만큼의 경험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경험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임재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필 오늘 왜 임재가 있었나? 이런 말할 수 없는 주님의 보좌 위에 앉으셨고 그 옷자락이 막 감격이 있는, 왜 그 임재가 있었는가? 뭐가 달랐기 때문에 임재가 있었는가? 그 이유가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이렇게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잘 보세요. 우시야 왕은요 16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16살의 왕이. 그리고 16살의 왕이 되어서 무려 52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 성경에 우시야 왕은 역대하 26장 1절에서 5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52년 동안 통치를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 다음에 외부적으로 상당히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성공적인 그런 왕이에요. 여러분, 52년 동안을 한 사람이 통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강권적인 통치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그리고 건축도 많이 했어요. 역대하 26장을 읽어보면 건축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샤 왕이 우시아의 아버지였는데 그 대를 이어서 건축도 많이 하고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역대하 26장 7절 8절에 제가 한번 8절 읽어드릴게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침해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52년 동안 통치하면서 외적으로 상당히 강해서 암몬 족속이 조공을 바칠 정도로 아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경제적인 부분, 전쟁, 뭐 이런 부분에서 아주 굉장한 왕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와 이사야가 누구냐? 사촌지간이었다는 거예요. 사촌지간. 여러분,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사야에게 있어서 우시아 왕은 믿을 만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의지할 만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선지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선지자 가운데 유일한 왕족 출신이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로얄 패밀리예요. 우리말로 하면 금수저, 이런 겁니다.
배경이 화려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제가 추측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는 장애가 될 수 있었다. 은근히 이사야의 마음 한구석에 우시야 왕을 의지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시야 왕이 죽은 해에 우시야 왕이 죽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사야에게 자기가 의지할 모든 것이 다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자기가 붙들고 있는 줄을 다 놓았을 때, 비웠을 때, 그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1절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뭐냐면 나의 삶에 우시야가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시야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젊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미모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아름다운 미모가 우시야가 될 수 있다.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학력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예. 자기가 공부 잘했어요. 목사 가운데서 박사를 바꿔서 막 그 박사를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믿을 만한 그 박사, 그 학력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 실력이 있죠, 실력. 실력이 우시야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을 만한 가정, 집안 배경이 우시야가 될 수 있습니다. 난 건강해. 돈이 될 수 있어요. 돈이 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우시야를 죽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우시야가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우시야가 존재하는 이상 예배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시야가 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은 나의 우시야가 죽을 때 진정한 만남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교만, 나의 자랑, 나의 지식, 나의 배경, 내가 의지하는 그 모든 것이 죽을 때, 그렇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고 어떻게 해요?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끊어지고 오직 주님만 의지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에 가서 제가 선교사님을 몇 분 만났습니다. 그분들의 일상을 그 필리핀에 오셔서 간증을 들었어요.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지 정말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처음에 오늘 아이들이 가서 발표한 그 샤몰로그 교회라는 곳은요, 아주 그냥 3평 정도에서 시작을 했대요. 가서 그 현장을 봤는데 사진도 찍어 왔는데 너무 그냥 아주 화장실 앞에 있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하다가 조금 환경을 넓혀 갔어요. 거기도 또 가봤어요. 그 현장도 또 가보니까 거기도 여전히 보잘것이 없는 곳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그 장소로 이제 갔는데 여전히 그것도 정말 작은 공간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사건들을 통해서 선교 기간 중에 통해서 그 힘들고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한 가지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냐 하면 우시야를 죽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선교사님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물질, 선교사님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것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이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멋있어요. 그런 선교사님들이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도움을 어떻게든지 받으려고 막 애쓰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거 다 느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직 주님만 의지하겠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과 단 5분만 대화를 나눠봐도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교사님은 한 가지입니다. 우시야가 사라진 오직 주님만 붙드는 선교사님 쓰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쓰임받습니까, 여러분? 돈 많은 교회가 쓰임받습니까? 공부 많이 한 교회들이 쓰임받아요? 그래서 여기 출중한 인재들이 많은 그런 교회를 쓰시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우시야가 죽고 오직 주님만 붙듭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그렇죠? 이사야에게 우시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다시 한번 7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천사가 제단에서 벌겋게 단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막 지지는 거예요. 막 지지는 거예요. 이렇게 나의 우시아를 내려놓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막 영광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현상이 나타났나?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같이 시작.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시는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임재가 임한 거예요. 자기의 우시아가 이사야가 가지고 있던 그 우시아가 죽고 나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부정한 입술을 가졌습니다. 회개가 막 터지는 겁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시아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과는 전혀 다른 방법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이런 얘기 하죠. 너 자신을 알라. 어떤 철학자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말해. 너 자신을 알라. 여러분 자기 자신을 알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싶죠. 여러분 노력한다고 자기 자신을 아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많은 우리 많이들 그래요. 목사님 어떤 분은 나는 자아가 깨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자아가 깨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아가 잘 안 깨집니다. 그래서 우시아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안에 두꺼운 겁질 같은 게 우리를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들, 이 호두보다 더 두꺼운 이 자아들이 우리 안에 꽉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맨손으로 정말 깨지기 힘든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딱 그거예요. 뭐냐면 그 두껍게 있던 그 우시아가 죽는 순간에 자아가 팍 하고 깨지는 겁니다. 그때 회개가 터지고 할렐루야. 천사가 와서 입술을 지지면서 자기가 망하게 되었더라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건조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드라이해요. 건조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내 자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는 것입니다. 건조했던 그 메마른 내 심령에 주님이 단비를 내려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불교는요, 자아를 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행의 길을 택하는 게 불교입니다. 그 고통을 가리켜서 불교의 팔고라고 이야기해요. 팔고. 이별 예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팔고 가운데 이별 예고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고통. 헤어지는 고통, 물질을 잃어버리고, 권세를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이별 예고. 그렇죠? 팔고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뭐예요? 끊임없이 자기 몸을 고행을 해서 깨트리려고 하는 게 그게 불교죠. 여러분 반면에 기독교는 뭐예요? 내가 깨트리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깨트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가지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깨트려 줄 테니까 나에게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을 퍽퍽 깨트려갖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깨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 나아가서 고백하는 거예요. 뭐예요? 주님, 나의 자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이럴 때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깨어졌습니까?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베드로가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사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의지했던 우시아가 죽고 홀로 남았을 때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오늘도 정말 기쁨과 감사와 은혜 없이 하루를 살았다면요, 오늘도 주님 앞에 내 자아가 안 깨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의지하고 있는 그 우시아가 깨어지고 죽고, 할렐루야, 내 자아가 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은혜가 흘러가는 거예요.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 그렇죠.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가장 좋은 게 은혜예요. 나중에 넷째를 낳으면 은혜라고 지고 싶다. 이렇게 말하면 또 집에 가서 엄청 혼날 겁니다. 넷째를 말하다니. 그렇죠. 은혜가 너무 좋아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 같이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그렇죠. 이 고백이 참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잘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잖아요. 그게 8절의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그렇죠. 이거는요, 내가 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는 떠밀려 간 거예요. 지금까지는 끌려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하고 나니까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누가 아니라 내가 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지금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날마다 이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내가 죽고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으면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내가 하겠습니다. 저는 필리핀을 갔다 오면서 많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저는 선교사로서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돈을 보내고 물질을 보내서 선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또 다른 방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선교사로서의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직접 가서 거기서 선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교사가 되어서 선교하는 것입니다. 돈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주의 은혜가 임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선교는요, 오직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은혜가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지 않으면 단돈 10,000원도 선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완악한 존재이지 아십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가 없으면 10,000원 그거 선교하기도 너무너무 벅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요, 할렐루야, 내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영적 전쟁은요, 내가 끌려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자원할 것인가, 이거예요. 내가 오늘 목회를 하는데 너는 여전히 내가 정말 끌려가고 내가 자원하지 못하고 힘겹게 이 목회를 하는가, 아니면 내가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면서 내가 오늘 이 강단에 섰는가. 이 영적 전쟁들이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오늘 주님의 교회에 오시면서 금요철에 오면서 기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곳, 내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우리는 소동케 하는 무리들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가는 곳,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소동케 하는 무리들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혼이 변해서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안 가려고 했는데 우리가 가서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가겠습니다. 저 사람들이 저 왜 저러는가? 네? 내가 손해보겠습니다. 네? 내가 그거 하겠습니다. 내가 더 손해보겠습니다. 내가 그거 지불하겠습니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저 사람들이 왜 저러나? 당신 그리스도인 맞지? 이게 소동이에요. 소동. 이런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보내어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원에서 보내어지는 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원에서 보내지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제 지금까지의 모토는 보내진 자로 살았어요. 보내는 교회였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선교도 달라져야 돼요. 보내어지는 자. 좀 더 구체적이어야 돼요. 저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이 다 선교사로 살기를 원해요. 지금 여기 위층에 그 헬스클럽에 헬스클럽 쿵쿵거리는 거예요. 이거 하고 있어요. 헬스클럽. 적당히 하십시오. 할렐루야. 천국에 갔는데 너 뭐 하다 왔니? 저 몸 만들다 왔습니다. 주님 제 몸을 좀 보실까요? 너 뭐 하다 왔니? 맛집 찾아다니다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에서 가장 좋은 맛집이 어딘지 아는데 알려드릴까요? 여러분 정말 이런 인생 살 거예요? 아니잖아요. 영혼을 구원하고 할렐루야. 보내어진 자로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든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저는 감격이에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줬던 그 친구 목사가 설교를 부탁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 생전에 이런 놀랄만한 일이 있을까요? 30년 만에 복음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저는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어느 날 그 친구가 너무너무 저를 예수 믿게 해준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밥은 내가 평생 사겠다. 너무너무 나를 정말 구원해 준 거죠. 할렐루야. 예. 이유야. 여자친구가 있다 그래서 따라갔지만 어쨌거나 그걸로 인해서 교회를 다니게 된 거죠. 할렐루야. 그 예쁘다고 한 친구가 사모가 됐잖아요. 얼마나 그 좋은 관계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수 믿게 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참 놀랐습니다. 30년 만에 그런 역사를 이뤄가는 거.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모든 우시아를 버리고 주님께 나아가면요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분란이 있고 분열될 곳에 접착체와 같이 그냥 다 하나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님을 쓰시는 우리의 모습들인 것이죠.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자, 뭐예요? 그 그루터기 남은 자 사상이에요. 남은 자 사상.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거룩한 씨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예수 믿는 그 사람들로서 그렇게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남은 자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권투 선수들이 이렇게 훈련을 받을 때 눈을 뜨라고 그래요. 계속 눈을 뜨라고 합니다. 한 대 맞을 때도 눈을 뜨라고 그래요. 왜 그럽니까 여러분? 링 위에 올라가서 눈을 감고 맞잖아요. 그러면 아프다 이 생각밖에 못한대요. 그런데 코치들이 계속 맞을 때도 눈을 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맞은 이 주먹이 어퍼컷인가 스트레이트인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하잖아요. 우리 계속 눈을 떠야 돼요. 눈을 감으면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눈을 떠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keep going 해야 돼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남은 자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남은 자, 그 사람, 그 성도를 우리가 찾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요 기도하는 자들이 사라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이 사라지고 전도가 사라지고 기도가 사라지고 말씀이 사라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저께 제가 많이 걸으셨네요. 애쓰셨습니다. 제가 모교 학교를 들어갔는데 이런 기도문이 나왔어요. 정부가 기독교 사립학교에 드리는 체프를 권고했어요. 폐지를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국립대학교의 체포를 뭐 한다면 저는 이해해요. 사립대학교에 있는 그 체포를 종교적 이름으로 들이지 못하게 권고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 정부가 아주 정신이 이상해졌어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기독교 미션 스쿨이요,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지금 그 권고에 반박을 하면서 항의 기도를 작성하고 항의문을 작성하고, 여러분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게 순식간에 다 영적인 흐름들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미국은 오래전에 이제 학교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금지하게 되었잖아요, 법적으로요. 그러고 나서 미국이 겪고 있는 모습들이 어떻습니까? 타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제발 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도 깨어서 목회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런 생각 들어요. 제가 집사, 권사, 금요철에 나오게 칼같이 출석 체크를 할까? 금요철을 안 나면 교회에서 추방을 할까? 어떤 때는 가끔 진짜 이런 생각도 하는데, 정말 이렇게 수준 낮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로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깨어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이 밤을 사수하지 못하면, 이 금요철을 사수하지 못하면 우린 다 죽는 거예요. 떠밀려 가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사수하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 듣지 않는 그 세대는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답이 없어요.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백성은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남은 자로 살아야 됩니다. 남은 자로. 남아서 거기에 싹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남은 자로 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눈을 부릅뜨고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걸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어떤 일이 터지면은 전화하고 찾아가고 이런 교회가 아니라, 무슨 일이 터졌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자.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기도한다. 아, 저분이 무슨 일이 터졌구나. 할렐루야. 어느 정도까지 가야 돼요? 매일매일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까지 기도하는 거. 할렐루야. 오늘 참 새벽 기도 오랜만에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오늘 회복에 해달라고 오늘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코로나를 이기는 그 전 기도했던 것처럼 뜨겁게 그런 기도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붙으시고 같이 한번 찬양할 때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